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도 영상 예배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영상으로라도 우리가 열심히 힘을 내어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자녀가 아니라고 하신 적이 없사오나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살아올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배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힘있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쌓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쌓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번만 더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폭우와 또 무더위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왔사오니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박성수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 가운데 더욱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종을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늘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마지막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온데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자신 있게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받는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있나요? 이제 방학을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 또 방학이 끝나고 시험 본다고 또 이 방학 기간에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힘내시고 여름에 지지 마시고 또 이 방학을 알뜰하게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11년 4월 10일 날 아주 재밌는 기사가 났습니다. 전북 김제시 금구면 서남리 이모 씨의 마늘밭에서 중장비 기사 안모 씨가 110억 원어치의 돈뭉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세간의 화제가 되고 온 나라의 마늘밭과 여러 밭들을 파헤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 돈뭉치가 은행에 있지 않고 이렇게 밭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예, 바로 이 돈들이 바로 불법적인 범죄 수익이었기 때문에 은행에 넣지는 못하고 밭에 이렇게 땅속에 파묻어서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은행이 있으니까 그 수익이 생기면 은행에 갖다 넣어놓죠. 여러분들의 작은 푼돈이나 아니면 세뱃돈이나 이런 것들도 은행에 많이 모여 있을 텐데요. 은행이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돈을 보관했을까요? 예, 특히 이제 이스라엘 지역 같은 경우는 집을 흙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흙으로 지은 집의 가장 안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집이 뚫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 집을 뚫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지붕을 뚫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온다라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귀한 보물이 있다고 한다면 집에 놔둘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집 자체가 보완이 되질 않아요. 집이라도 튼튼하면 잘 놔두면 되는데 문만 잘 지키면 되는데 이거는 온 집이 문인 거죠. 뚫기만 하면 문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보물들을 주로 땅에 많이 묻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부터 은행이 없던 시절에는 그리고 안전하게 이것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기관이 존재하기 전에는 많은 귀한 재물들이 땅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물지도가 늘 나오잖아요. 해적들 땅에 이렇게 보물 상자 묻어두고 보물지도를 만들어 둡니다. 그러니까 보물지도는 일종의 은행 계좌번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무슨 나무에서 뭐 좌로 몇 걸음, 앞으로 몇 걸음, 오른쪽으로 몇 걸음 막 이렇게 하는 것들, 그거는 비밀번호죠. 그리고 인출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심히 삽질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보물을 인출을 하려면 현금 인출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이죠. 즉 귀중한 것들은 땅에 묻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런 사람들의 풍습을 통해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평범한 농부가 되는 겁니다. 자, 평범한 농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농부예요. 열심히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 농부. 그렇게 모아둔 재산이 많지도 않은 그런 농부입니다. 오늘도 농사 지으러 밭에 갔어요. 열심히 괭이질로 땅을 막 이렇게 일구고 있는데 톡! 하는 소리와 함께 뭔가 걸립니다. 그래서 파봤더니 딱 봐도 엄청 귀중한 보물들이 감춰져 있는 보물 상자를 발견한 겁니다. 자, 이제 이 밭 주인이 분명히 이 보물 상자가 이 땅 안에 묻혀 있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보물 상자 묻혀 있는 밭을 남한테 이렇게 빌려주겠어요? 농사 지으라고? 예, 그렇지 않겠죠. 밭 주인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는 밭 주인, 그리고 그 보물 상자를 발견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보물을 꺼내서 주인을 찾아준다.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다고 밭주인한테 가서 신고를 하는 거죠. 밭에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신고를 할 수도 있겠죠. 자, 3번, 보물을 다시 땅에 이렇게 묻어두고 계속 농사를 짓는다. 네, 4번, 다시 고이 놔두고 그 밭주인한테서 그 밭을 어떻게든 산다. 예.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1번 아니면 2번 하시겠죠. 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4번의 선택을 할 겁니다. 당연한 거겠죠. 예.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불러서 이게 그냥 죽은 거잖아요. 예. 주인 없는 걸 죽은 거예요. 내 거지 뭐.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던 그 당시 사람들, 보화를 발견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할 만한 그런 선택을 가지고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아마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자기 걸로 만들고 말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슷한 비유를 하나 더 들고 계신 거예요. 어떤 진주를 사기 위한 장사치가 있습니다. 상인이죠, 상인. 진주 상인이 있었는데 정말 예쁘고 정말 소중한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고 그래서 큰 이윤을 내려고 할 겁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소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런 선택을 하시겠죠. 지금은 뭐 주인을 찾아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그런 상황이면 그게 크게 나쁜 범죄도 아니고 부도덕한 일도 아니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처럼
천국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이 비유를 하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위하여 몸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모범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으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자기의 삶을 통해 몸소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고 고백하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좀 말이 웃기잖아요. 천국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 발견하신 천국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천국은 어떤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거는 우리 좀 다른 종교들이 많이 섞여 들어와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막 도교의 옥황상제도 있고 거기 뭐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천국을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하죠. 거꾸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 받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땅이나 빈 땅에 가서 이 나라는 내 나라다 막 얘기를 해도 이 나라가 내 땅이다 나는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의 말에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을 다 쏟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신 그 천국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 천국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천국을 발견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는,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는 우리 안에 천국을 발견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발견하셨고 그 천국을 이루시겠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다 바칠 만한 소중한 것을 발견하셨나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다 바칠 만한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다 바칠 만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천국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다 바쳐서 이것을 얻는 것, 그것은 결코 무가치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어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바치는 것,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일평생 동안 이 모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치 있고 합당한 일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바로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란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이들,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일에 전력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 선교라고 하지요. 이것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의 인물들, 사도 바울, 사도 요한,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일들에 전력하며 자기의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소중하고도 가치 있는 일이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의미 있다 생각하시는 귀한 일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랑, 정의와 공의, 그리고 평화, 이것들을 세워가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또 사회적, 경제적인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고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일, 그래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문명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치는 것 또한 결코 하나님 앞에 상을 잃지 않을 귀중하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구원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러분의 삶 속에 숨겨진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발견했냐고요? 이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숨겨져 있음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음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은 남아도 정말 많이 남는 삶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재산을 다 갖다 바친 그 농부는 손해보는 일일까요? 아니죠. 더 큰 것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던졌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바치는 것, 그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들어서 노예처럼 부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를 더하시고 뜻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더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꿈과 비전과 의미를 더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저 씨앗으로 남아있는 천국, 그냥 가능성으로만 남아있었을 그 천국을 싹 틔우시고 열매 맺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던지는 것, 그것은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일이죠. 오늘 말씀에 농부가 그러했듯이, 그리고 진주 상인이 그러했듯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것을 다 바쳐서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 분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국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천국을 발견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천국이 그저 씨앗으로 가능성으로 남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던져 그것이 싹 틔우고 열매 맺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방학 가운데 힘들지 않도록 주님들 돌보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방학을 통하여 더욱 귀한 것을 발견하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중고등부 귀한 주의 자녀들이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유심의 기간 또 재정비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귀한 믿음과 또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더욱 용기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케 하여 주시고 또 여러 오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방학이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이 가득하며 쉼이 가득하며 무엇보다 주님의 귀한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들의 삶과 또 가정과 모든 학업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천국을 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앞으로의 모든 미래와 비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